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오늘 32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살필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던 내용을 잠깐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13절부터 말씀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죠. 근데 그 야곱의 기도가 어땠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요,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아주 모범이 되는 기도였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주 상당한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사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자기가 사실 큰 복을 받았지만 그 앞에서 살펴봤던 라반과는 다르게요, 이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상당히 겸손하죠. 자,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었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야곱에게 2번 말씀을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베델에서 1번 주시고 그 다음에 밧다마람에서 또 꿈을 통해서 1번 주셨죠. 맞습니까? 예, 그래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1번 말씀을 주셨고 밧다마람에서 또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가축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지 그런 지혜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앞에서 주님께서 이 2번 말씀을 주셨었을 때는요, 야곱이 지난 20년간의 삶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때였었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베델에서는요, 지금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죄책감도 느꼈고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간다는 그 두려움, 예, 그게 사실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베델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사실 얼마나 야곱에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2번째는요, 밧다마람에서 라반의 속임수로 얼마나 많이 사실 우리 야곱이 고생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완전히 라반만 좋은 일을 시켰었죠, 계속. 자, 그렇게 속임수에 괴로움 당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하지만 아주 놀라운 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또 큰 힘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3번째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에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얼마나 놀랬던지 그가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로부터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참 들을 필요가 있었죠. 사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앞에서 2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 또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길 사모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게다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요,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기록하고 있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처음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 2번은 자기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는요, 2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3번째 만난 위기에서는요, 자기가 먼저 기도를 했으니까요,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겠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 12절까지 그렇게 기도를 겸손하게 주님께 딱 드리고 나서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밤에 아무 소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야곱에게 밤에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오늘 밤에도 꿈에 혹시 나한테 어떤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을까요? 사실 그는 상당히 긴박하고 갈급한 마음에 간구를 드렸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겸손히 기도했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참 들어주셔야 될 적절한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밤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 응답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사실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바쁘고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강조하지만, 물론 우리 사는 캐나다는 좀 덜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걸 상당히 강조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천천히 이루시죠. 신학적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천히 이루신다. 이 말 뜻은요, 하나님께서 게으르게 일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게으르게 일을 하실 리가 없죠. 또 이 말은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일을 이렇게 속도 있게 진행하지 못하신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서두르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심정을 잘 알고 계셨죠. 또 야곱의 필요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알려주시기로 사실 작정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앞에서처럼 꿈을 통해서, 꿈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계획해놓고 계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다음 해에,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라가 수태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수를 계산해 보면 그 뒤에 10달 뒤에 사라가 이렇게 출생하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다음 날 만날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우리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씨름을 하셨지만 이유가 있으셨죠. 자, 그래서 씨름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29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이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일 에서를 만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에서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재산을 손대지,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가족과 자녀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요,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요, 창세기에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야곱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야곱을 대하신 것과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당장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정말 필요하고 갈급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히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짧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 늦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맛있는 유명한 이 스테이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예약해 놓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약을 해놓고 시간이 좀 늦어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좀 먹고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현명한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라고 그러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굶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 12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12절에 딱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예물들을 나누어서 보내고요, 그날 밤에 바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어제 기도했고 그 다음날 저녁에 찾아오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며칠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까? 이틀도 아니고요, 며칠입니까? 하루를 못 기다렸죠. 오늘 하루를 못 기다리고 바로 에서를 달랠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날 곧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를 달랠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돌아온 것 중에서, 자, 거기서 그날 밤에 묵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했는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묵고 아무 응답이 없자 곧바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식이 없으시구나. 그렇다면 빨리 내가 자력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야곱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평소대로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곱의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14절부터 15절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그래서 2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220마리, 낙타, 어미 낙타하고 새끼 낙타 합쳐서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5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30마리, 그래서 도합 55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현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 시세입니다. 2016년, 17년 요 기준으로 해서 현 시세로 따져보니까요. 이 가축의 시세가 얼만큼 되냐면요. 550마리가 한 7억 이상 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죠. 예.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요, 야곱이 상당한 액수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 때로 나누었죠. 그래서 보시면 19절에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세 때로 나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 때로 나눠서 일정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로 계산하면요 어떻습니까? 2억 조금 넘게씩 해서 3번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예물이 어떻습니까? 사실 뇌물 냄새가 많이 나죠. 근거로 보시면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왜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나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죠. 뭡니까? 뇌물성이죠. 뇌물성으로 7억 상당하는 가축들을 준비해서 세 때로 나눠서 그걸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때로 나눠서 보내는데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여기가 있고요. 가축의 무리가 여기 있고 에서가 지금 여기서 오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한 때로 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때를 먼저 딱 보냅니다. 그러면 한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20마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120마리 정도를 한 때를 앞으로 쭉 보내죠. 그 다음에 야곱이 간격을 두고 보냈다라고 하니까 일정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때를 또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때를 또 보냅니다. 그럼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에서가 오는데 세 때가 순서대로 에서에게 가고 있죠. 가축이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처음에 첫째 때를 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뭔가 궁금했겠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시키는 말대로 이거는 그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라고 해서 받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뒤에 부분을 보면 에서가 그걸 다 받아갖고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의 군이 지금 장정들이 오는데 첫 번째 야곱의 가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두 번째 때가 오죠. 그럼 120마리 받는데 또 120마리를 받습니다. 그럼 또 그걸 같이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세 번째 때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550마리를 다 받았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명인데요. 가축을 550마리를 함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군대로 보입니까? 목동들로 보입니까? 싸우려 왔지만 550마리 가축들을 함께 몰고 있으면요. 누가 봐도 싸우려고 오는 군인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이걸 노린 거죠. 싸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얻고 그걸로 만족해서 그것으로 달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 거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기가 막힌 작전을 짰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야곱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가 용서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죠. 맞습니까? 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요, 야곱의 뇌물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죠. 그 근거로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 이미 용서한 이후에 그 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의아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3장 가서 한번 보시면요. 33장에서 보시면 이제 에서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의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그래서 너무 싱겁게 끝나지 않습니까? 에서가 쉽게 용서하고 그들이 오랜만에 만났다라는 표시로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서가 어떤 잘못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8절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나서 8절에 에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며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주 예상 밖의 대답을 하죠. 에서가 이르되 9절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갖겠다는 겁니까? 안 갖겠다는 겁니까? 안 갖겠다는 것이죠. 사실 에서는 처음부터 이 예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10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즉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하매 그가 받으니라. 어떻습니까? 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야곱이 겸연쩍어서 어떻습니까? 거의 강제로 손에 쥐어줬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물 때문에, 이 뇌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꾀와 노력이 허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효과가 없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요, 낭비한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해서 보여주었었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약속된 자손을 받아보려고 했었죠. 그래도 소용이 있었습니까?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집안에 갈등만 일어났죠.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중인 자녀들이 쌍둥이와 싸울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죠.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동생이 형보다 더 위에 있을 것이다.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리브가는요, 역시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지 않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속임수의 방법까지 사용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일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실은 야곱은요,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사람의 꾀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도 제일 안 좋은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가정의 풍파만 일으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신이 믿고 기도했다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꾀 부리는 일의 규제였기 때문에 또다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7억 가는 재산을 낭비하고 괜히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요, 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가 있죠. 괜한 힘과 재정적인 낭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시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이게 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힘과 방법으로 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해결해 주셨는데 괜히 내가 이 방법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낭패만 봤구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오늘 야곱이 실수한 것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단점, 바로 이런 문제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요, 고쳐주셨냐면 바로 야곱과 씨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는 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래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래서 모든 걸 보내고 자기가 야복 여우에는 혼자 반대편에 남아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견주며.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야곱이 이어서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았으나. 자, 그런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있는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예.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면하실 때는 주로 천사의 모습으로 대면하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호세아가 있는데요, 우리 대언서 뒤에 호세아 12장 3, 4절에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셨다라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영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자, 그 다음에요, 또 자기 힘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지금 분열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양쪽 구절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갑자기 야곱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씨름을 하셨다는 거죠. 씨름을 건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장사죠. 우리 창세기 29장에서 라헬을 위해서 우물의 돌들을 치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들이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이 우물의 돌을요, 야곱이 혼자서 그것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앞의 시간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야곱은 사실 장사입니다, 힘이. 유대인들은요,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 거인이다, 이렇게 삼손같이 힘이 세고 거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실인들 아니든 상관없이 야곱이 힘이 장사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러면 야곱이 힘이 장사인데 누가 자기한테 딱 와서 갑자기 씨름을 딱 걸면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힘을 좀 쓰는 사람이니까요, 물러서지 않겠죠. 예. 아마 어쩌면 야곱이 이 에서가 보낸 자기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와 맞섰다는 거죠. 함께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했던 씨름이 이스라엘의 씨름이 우리나라 한국 씨름처럼 같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씨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안다리, 바깥다리, 업어치기 이런 기술을 막 걸었겠죠. 예. 그런데 누가 공세를 열심히 취했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이죠. 예.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하도 강하게 지금 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밀어붙이니까 자기가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실제 힘으로는 누가 더 셉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가 세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분명히 실제 힘으로 못 이긴다라는 뜻은 아니실 것이죠. 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자, 바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냐면요, 그의 마음에요, 야곱의 마음에 지금 자신의 힘을 믿는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실제 힘으로는요, 하나님이 손가락 같다, 아니 손가락도 필요 없죠. 말씀만 하시면 야곱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 야곱이 더 셌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야곱의 마음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이 꽉 차서 어떻습니까?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이런 걸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종종 너무 고집세게 막 땡깡을 부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힘으로 못 이겨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셈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죠. 바로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라는 거죠. 예.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아시는 대로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서 그의 뼈가 탈골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씨름으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이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곱의 모든 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이 탈골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탈골되면 상당히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짝 치셨는데 탈골이 됐습니다. 탈골이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상당한 고통이 임했겠죠. 자,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죠. 다리를 다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날 조금 있으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로부터 어떻습니까? 도망치기도 어렵게 된 거죠.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이게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긴 알았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건 둘째치고요. 다음날 어떻습니까? 도망치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야곱은요, 이제 자신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다리, 그 다리를 주님이 치셨고 뼈를 탈골이 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그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야곱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아주 영적인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육적인 힘이 사라졌을 때 즉시로 행한 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행동이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아주 놀라운 행동인데요. 바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는 또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앞에서도 12절에서 기도했지만요,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힘을 딱 치셔서 모든 것을 힘을 잃게 하시자 그는 곧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붙잡았던 방법은요,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씨름인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호세아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는데요,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 부탁한 것이죠. 그분께 기도한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붙잡고 그분께 간청하고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넓적다리 뼈를 치셨습니다. 힘을 잃었겠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저앉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주님께 간청했다는 겁니다. 힘을 잃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과 맞섰지만요, 자신의 육신의 힘이 사라지자 오히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겼죠. 육적인 마음으로는 이겼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이겼지만요, 영적으로는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서진 거죠. 그의 마음이 낮아진 거죠.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부탁하며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 전에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요,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탁하기에 앞서서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을 끊어놓으시자 그는 주님 앞에 마음이 부서져 납작 엎드려 울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아무리 아버지지만요, 제 아들에게 고자세로 물 떠와라 라고 말하면요, 호통치면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고자세로 물 떠와! 이렇게 호통치면서 말하면요, 제 아들이 아들이지만 들어주기가 별로 유쾌하지는 않겠죠. 예, 들어주기가 싫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들어주기가 싫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권위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요, 부탁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요, 마음의 부서짐 없이 들어질 때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이처럼 부서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했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준 모습을 우리는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사실 오늘 야곱이 두 번째로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요, 지금보다 더 낮추고 납작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완전히 항복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털끝만 치라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요,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과 노력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는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 엎드릴 때는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물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곧바로 없자 그는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씨름하는 상황을 몰고 가셨을 때는요, 그의 힘의 원천을 주님께서 없애시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울며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부터 하는 기도가 됩니다.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보시면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 구출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이런 상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더 납작 엎드려 이런 부서지는 마음으로 간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우리가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며 간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부끄럽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눈물을 보이며 간청하는 일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부서짐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